그 다음에 이제 17장 7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귀한 사람들의 임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의 임무가 17장 7절에 넘어가면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죠. 근데 이 번역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들은 늘 지나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분외의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분외의 말이 뭐예요? 미련한 자들이 쓸 수 있는 언어 구사를 넘어가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고매한 말을 한다든가,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유창한 말을 한다든가, 그럼 그건 베낀 거잖아요. 그죠? 자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늘 자기의 분수에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말버릇에 있어서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이 내 말인가?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가? 내가 뭔가 자꾸 꾸미려고 하는가? 그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참 모습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가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데, 그것보다 더 합당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하는 게 합당하겠냐?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귀한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누구에게나 부적절한데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가, 그죠? 국회의원이, 판사가,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이 어울리겠냐?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은, 지도자들의 의무는 참 엄중하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어울리는 정직함과 청렴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이게 다 거의 무너진 것 같죠.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출중해도 신뢰할 수 없으면 그들은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4절, 이건 한국교회에 참 주시는 말씀 같아요.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다. 2010년대 한국교회에 사는 아마 분쟁사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교회 분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작은 미미해 보여도 갈수록 무섭고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분쟁이다, 싸움이다. 왜 그러냐? 싸움은 다들 사소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한번 싸움이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마치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근데 이건 뚝에서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수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 처음 문이 열리는 것 같다.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물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모든 분쟁은 초기부터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라. 아니면 그 싸움은 처음부터 그만두어라. 제가 옛날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큰 분쟁이 있었을 때 그 교회가 워낙 성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 교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나누어지게 될 때 모든 비품을 완벽하게 둘로 나누어서 헤어졌대요. 복사기까지. 참 합리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정당한 전쟁이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자유와 주권과 또 진리를 위한 싸움은 있겠지만, 자존심을 거는 싸움, 이런 싸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16절에서 28절이 한 단락을 이루는데, 미련한 사람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또 이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잠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 같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배울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배울 마음이 없는데, 돈을 가지고 와서 지혜자에게 가지고 와서 지혜를 살려고 해요. 그게 어쩌면이냐? 그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이제 한국 평생 선생으로 살았는데, 한국 교육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도서관에 가면 쫙 공부하는 그 모습이 쫙 있어요. 그 연구에 집중하는,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쫙 있는데, 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입시하려고 하고 취직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를 따려고만 하는, 그래서 어떤 과정만 이수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왜 지혜를 살려고 할까? 지혜자가 누리는 존경, 그리고 그 특권을 지금 돈 주고 빨리 쉽게 살려고 하는가? 이런 모습. 그래서 정말 내가 진리를 배우고 싶은가? 지혜를 배우고 싶은가? 내 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 학위 모자나 쓰고 후드나 둘러쓰고 행세하고 싶은가? 어쩌민가? 그런데 19절이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아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그 싸움하는 자는 말이에요, 죄짓기 좋아하는 자예요. 그 말싸움을 하든지 주먹싸움을 하든지 그 분쟁을 만드는 사람은 죄짓기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정죄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해야 되는데, 믿음은 자신을 비판해야 되는데, 정의를 독점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데 앞장서요. 자기 집을 높인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 대문을 높이는 자는 대문만 높이는 사람이 아니죠. 집을 높이는 거죠. 마치 자신이 맨션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 여기서 성품이 안전하다는 이 단어가 냉철한 자예요. 냉철하다. 차갑다. 차갑다. 우리는 늘 뜨거워야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에 차가운 마음이 나오네요. 차가운 성품, 차가운 기질, 차가운 성질. 늘 격정을 우리는 절제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물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냉정한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의견 충돌을 많이 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참 의견 충돌이 많고 내 뜻하고 내 자녀들의 뜻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내 아내하고 뜻이 다를 때도 많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열어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그냥 수련이 아니고 뭐 도덕 훈련도 아니고 경건 훈련이죠. 경건 가운데 우리의 품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